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 온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전체를 점령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영역에서 싸우시는 그리고 승리하시는 경험을 받게 되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왕과 땅을 단번에 취했던 것처럼 이러한 역사적이고 기념비적인 승리가 또한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약속되어 있습니다. 많이 힘들지만 끝까지 숨을 참고 언덕을 올라갈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넉넉한 승리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 가운데 있다면 그 영역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여호수아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장 1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진멸하고 이어서 아이성을 진멸하고 그리고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를 속여서 화친을 맺었다는 이 소식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가나안 땅의 사건들을 아도니 세덱이 들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왕인 아도니 세덱은 이미 여호수아의 명성을 다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앞장인 9장에서 기브온 거민들이 들었던 여호수아의 명성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9장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9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여기에서 이 기브온 거민이 듣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였습니다. 즉 기브온 거민들은 여호와의 명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의 아도니 세덱 왕은 여호와의 명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사람 여호수아의 명성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차이로 보이지만 나중에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들을 때 그것을 사람의 일로 보는가, 사람의 일로 드는가, 아니면 그 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가, 어떤 사건이 사람의 일로만 보이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사람의 일로만 보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볼 수 있는가, 이 눈의 차이는 대단히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사모해야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주님의 손과 발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기브온 거민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짓말과 사기로 이스라엘에게 화친을 했던 사람들이죠. 가나안 족속들은 그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편에 선 것을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 기브온 족속을 내버려 둔다면 다른 모든 족속이 다 이스라엘 편으로 붙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사신들을 보내서 여러 나라에 있는 종족들을 다 끌어모아서 기브온을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3절입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라고 하면서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다섯 나라가 모여서 기브온을 공격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5절입니다. 아므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문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그러자 기브온은 이제 자기들의 편이 된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내서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6장 10절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기브온 거민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를 속였습니다. 얄밉게 우리를 늘 속이고 우리의 유익을 빼앗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늘 집만 대고 도움만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도 온전히 믿고 헌신하려 하지 않고 이것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불확실하게 행동하고 늘 남에게 부담을 주고 짐이 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기브온 거민이 화친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기브온 거민들이 구조를 요청했을 때 여호수아는 이것을 건성으로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10장 7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모든 군사를 동원해서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절을 보면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갑자기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놓고 보면 거리가 수십 킬로미터입니다. 그 먼 길을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쉬지 않고 전력을 다해서 급습합니다. 그래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10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른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하나님은 기브온 거민과 같은 얄미운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군사를 동원해서 밤새 올라가서 바로 급습하고 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슈퍼내추럴 파워, 초자연적 현상으로 이스라엘을 도와주셨습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른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우박에 사람이 죽는 경우가 지금도 있습니다. 남미 같은 경우에 이상기후로 인해서 우박이 떨어질 때 관측해 보면 가장 큰 우박의 사이즈가 거의 22cm에 달합니다. 이러한 우박을 맞으면 죽을 수 있겠죠. 여기에 보면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뭔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무리 수고를 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큰 승리를 얻을 수 있는데 우리가 노력한 만큼 얻는 것을 내추럴 파워, 자연적 능력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어떤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길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것 그리고 기대한 것 이상으로 슈퍼내추럴 파워, 초자연적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삶에도 그러한 경험들이 있었을 겁니다. 내 능력과 노력도 있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슈퍼내추럴 파워 같은 놀라운 초자연적 능력으로 도와주셨던 일들을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휘두른 칼에 베어 죽은 적들의 수보다
하나님이 쏟으신 큰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구석구석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정말 작은 일도 말이죠. 예전에 저는 저희 막내를 데리고 병원을 가는데 도대체 병원 안에 주차할 공간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장소도 아니고 또 한국에 있는 병원을 처음 찾아갔기 때문에 매우 당황스러운 날이었죠. 그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시간이 이미 지나가고 있는데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시고 정말 기적적으로 자리 하나가 비면서 그 자리에 들어갈 때 저에겐 그날은 정말 슈퍼내추럴 파워, 초자연적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으로 은혜를 입는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 남은 한 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우박이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는 그러한 놀라운 슈퍼내추럴 파워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초자연적 현상, 슈퍼내추럴 파워보다 더 심각한 우주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슈퍼 울트라 내추럴 파워 같은 초우주적인 자연 현상도 나타납니다. 그것은 전쟁의 한창인 동안에 여호수아가 기도했을 때 태양이 멈춰버린 사건이었습니다. 10장 12절의 말씀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여호수아가 이러한 엄청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적들의 진영에 들어가 있고 이 진영은 지형으로 보면 산간지대이자 또한 많은 수풀이 우거진 지대입니다. 좋은 땅이죠.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으로서 아주 울창한 지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형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알 수 없는 지형이기 때문에 해가 떨어진 밤이 되면 그들이 매복을 하게 되고 그들의 지형으로 이스라엘이 끌려가게 되기 때문에 완전히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해가 떨어지자 믿음을 가지고 해를 향해서 외친 것입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로 태양과 달이 멈춰 선 것입니다. 10장 13절을 보겠습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를 기록하면서 또 야살의 책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그때의 사건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지금 싸우고 있는 전쟁은 자신들을 위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기브온 족속이라는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한 전쟁이었고 나보다 더 연약한 자를 돕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연약한 그들을 위해서 싸우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춘 이 사건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문학적인 표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에서 말하기를 이 사건은 실제 있었던 것이 아니냐, 너희가 야살의 책에서 그것을 보지 않았느냐라고 증언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이것을 단순하게 문학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하지 않는 오류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양이 멈춘다,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오래전에 인디아나주에서 발행된 기독교 잡지 이벤징 월드라는 그 안에 사라진 하루라는 기사에서 다뤘던 일이 있습니다. 미국 우주개발과학자, 그러니까 미 항공우주국이죠, 나사에서 일하고 있는 해롤드 힐 박사팀이 태양과 달의 궤도를 추적한 것입니다. 목적은 인공위성을 정확하게 쏘아 올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태양과 달의 궤도를 측정하는 가운데 어느 시점에서 24시간이 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매거진의 제목이 잃어버린 하루입니다. 24시간을 찾고 있을 때 나사의 한 직원이 성경의 이야기를 한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일라코스키라는 고대사의 문헌을 조사하면서 이것이 오늘 야셀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 말과 같이 이러한 내용이 중국 문헌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다른 고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추적하게 됩니다. 태평양의 여러 섬들에 보관된 문헌에도 그 내용이 있었던 것입니다. 역시 과학자들은 이런 추적하고 연구하는 일에 아주 뛰어난 기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연구해서 잃어버린 하루라는 그런 작은 글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사에서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 아니라고 했고, 이것은 어떤 학술이지 정설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므로 이것은 그냥 우리가 참고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내용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과학자들이 연구하면서 그때 여호수아가 태양이 멈추라라고 했을 때, 태양이 멈췄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물리적인 현상보다 더 충격적인 것이 있었는데 바로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태양을 신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한 말에 태양이 멈추자 그들이 믿고 있던 태양신이 이스라엘에게 굴복되고 있다는 엄청난 충격이 아마 태양이 멈춘 물리적 사건보다 더 컸을 것이다. 그러한 얘기가 제 마음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10장에서 태양이 멈춘 사건이 23시간 20분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열왕기하 20장에서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을 때 해 그림자가 10도가 물러갔다고 되어 있는데 그 10도가 40분에 해당하므로 우리는 분명 성경을 통해서 잃어버린 24시간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학적인 증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여호수아가 이처럼 담대하게 태양을 향해서 태양아 멈춰라, 달을 향해서 달아 멈춰라라고 했던 그 담대한 기도입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절박한 상황에서 늘 사람의 생각으로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나에게 늘 짐과 같은 존재, 그러나 그런 하찮은 사람을 위해서라도 태양조차 멈추게 해달라고 했던 이 여호수아의 담대하고 간절한 기도, 그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는가? 우린 그 마음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10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라.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의 기도를 너무나 기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올 남은 한 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러한 담대한 기도를 한번 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이와 같이 기도하라 라고 하시며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그 기도는 모든 크리스찬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 여러 군데에 기도의 모범들이 나오는데, 가령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양 무릎에 머리를 묻었다는 것은 그가 아주 오랜 동안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허리가 쭉 굽혀져서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갈 만큼 기도했다라는 뜻이고, 오늘 이 여호수아서의 기도는 아주 담대한 모범의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길이 확실하다면, 하나님, 제가 지금 제가 아닌 타인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고 그 타인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길이 주님의 길임을 제가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담대하게 태양을 멈추게 하기까지, 달이 멈추게 하기까지 그런 담대한 기도를 또 모범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을 전에도 들은 적이 없고 후에도 없었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어디까지 가야 할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정말 담대한 기도. 태고가 어둠이 물러갈지어다. 태고 안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지어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들어갈지어다. 그러한 담대한 기도, 그 기도가 올 한 해 마지막에 여러분 입에 들려지고 쏟아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